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이 마음에서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능력,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들이 마음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를 못하고, 감지를 못하면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면은 죄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것을 사랑하고 죄의 것을 즐기게 되고 죄의 것을 나타내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요. 또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죄가 침투하느냐 하면은 생각을 통하여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것을 항상 정신 차려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거절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 일반적인 습관적으로 그저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믿어버리고 모든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도록 해준다면은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죽이는 죄로부터 오는 생각이 가득하고요.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멸망케 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으로 세워 두셨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가질지라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가 주는 멸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부정해지면은
죄악된 생각이 침투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죄의 생각이 그냥 솟아나고 죄의 생각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누리면은 사람은 죽음으로 가지요. 여러분, 죄는 죽음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죄의 즐거움, 죽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오는 만족,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 죄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가 자그마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충동을 받아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죄가 자유자재로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 대적이 마음대로 침투하여서 얼마든지 괴롭히고 좋은 것 있으면 빼앗아가고 학대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마치 여러분,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이, 성문이 불타버린 사람과 같이 사망의 생각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전혀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검문 검색도 없이 대적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대적이 그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문을 견고하게 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14장 1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지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 나를 죽이는 마귀로부터 온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인지 나의 욕심을 충동시키는 생각인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생각인지 죄의 충동을 일으키는 생각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죄가 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생각을 관리를 잘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굳어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소리는 듣지만 마음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죄의 것은 자그마한 소리도 감각을 느끼고 충동을 받고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불행이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작은 음성일지라도 거기에 감각이 있고 거기에 느낌이 있고 거기에 충동을 받아야 복되게 살아가죠. 나의 마음. 이 마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셨다면 우리 주님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출애굽기 13장에 말씀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심령은, 이 마음은 지성소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야곱처럼 험악하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서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솟아나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에 스며들고 이 마음에 흐르는 것이 감지가 되고 그 마음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주님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을 내 마음이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 3장 13절에 보시면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열려져 있다는 말은 대적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괴롭힌다는 뜻이죠. 어려움이 많은 인생의 길에 외부에서는 대적들이 많지만은 내 이 지성소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이 심령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여유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거기에는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였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만족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고갈되어서 없어지면 또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았던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끝없는 은혜가 솟아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데, 감지하려면 마음에 부정한 것을 씻어버려야 감지가 됩니다. 죄의 것은 감지가 되잖아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누리잖아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 심령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구별된 심령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이 나타나거든요. 항상 나타나게 되는데 왜 나는 그것을 감지를 못하느냐? 마음이 굳어지면은 영적인 것을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 감지를 못하니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한 마음을 거룩하게 씻어주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적셔지면은 마음에 부정한 것이 씻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질수록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감지가 되고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게 40년 광야 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신앙이 어려서 환경에서 하나님 큰 모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적셔진다고요. 내 마음에서 솟아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가 되고 느껴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것을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어주어야 그 말씀이 마음에 부정한 것을 씻어 버려주는 그러한 은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만 듣는다면은 이 마음은 내가 알게 모르는 가운데 마음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이 마음에서 솟아나도록 적과 꿀이 그 마음에서 솟아나도록 성령께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시고 거룩하게 정결케 해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환경에서만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연합되어서 거듭났다면 오늘도 성령의 무한한 은혜가 내 마음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꼭 아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서 살아간다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보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